오늘 누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는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제 한 장소에서 나눈 그러한 말씀, 선포,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세리와 죄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고, 또 16장 14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양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위에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 이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실족을 우리가 당해도 안 되고 실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 실족을 당해도 안 되고. 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선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덫, 올무 이런 거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참새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참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쳤어요. 이렇게 공중에. 그래가지고 참새를 확 쫓으면 그냥 참새가 날아가려고 확 끌어다가 거기 그물에 걸리죠. 그럼 내려가지고 그 참새를 이렇게 잡는 이런 일, 또는 이렇게 목매라 그러죠. 그 덫을 놓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 스칸달론이 바로 그 말이에요. 덫을 놓아서는 안 돼. 그 올무를 놓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고의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죄짓게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외식한, 우리 이전에 봤잖아요. 돈을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또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심이 가득한 이런 외식행위.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러한 실족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실족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실족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 상호 간에 실족을 주거나 실족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족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요. 원래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악인이 멸망받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게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랬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결국 실족했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됐죠. 근데 실족하는 일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는 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해요. 거기 보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화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볼 수 있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연자 맷돌이라는 말은 우리 이 콩 가는 작은 맷돌이 아니고 방아찌는 큰 맷돌, 소가 돌리는 뭐 이런 몇 톤씩 나가는, 뭐 1톤씩 나가는 이런 큰 돌 있죠. 이런 돌을 내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내가 목에 그게 메어가지고 바다에 이 돌이 빠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덤으로 빠져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정도로 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화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심각해요. 네, 뭐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만큼 실족하는 일이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실족하지 말고 실족 당하게 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당하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시험 들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돼. 그런 거죠. 네, 우리는 겸손함으로 각각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과거부터 안 다녔나 그랬더니 안 그래. 과거에 다녔어. 근데 왜 안 다녔냐?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안 다닌대. 지난번에 남아공에 가면서 이렇게 저희 의자가 3개인데 비행기 좌석이 저하고 제 아내 앉고 그 옆에 한 좌석에 어떤 그 청년 하나가 앉았어요. 예, 이렇게 청년이에요. 20대 초반.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여행 간대. 요즘 대단해요. 예, 배낭 하나 메고 여학생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고 제 아내가 물어보니까 있대요. 가족도 믿고 주변에 다 믿는데요. 자기도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망해서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정말 적지 않아요. 꽤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족당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작은 자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자는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앞에 누가복음 16장과 연결해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실족당하지 않게 해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실족당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죄에 대해 민감하도록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실족하지 않게,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은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 다른 사람에게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조심하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세코는 뭐뭇에 대해 몰두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라.
거기에 전력을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과 스스로 실족당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족하고 실족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를. 이게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경고하라, 그렇게 말해요. 거기 3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 경고하고. 여기 경고하고 그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책망하거나 꾸짖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이렇게 꾸짖어서 돌이키게 하라. 꾸짖으란 말은 일방적으로 너 잘못했어, 너 같은 거 보기도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함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 직면해라, 그 말입니다.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5절 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네, 여기 15절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해라, 그 말입니다. 출교시켜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그 권징 단계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1대1로 가서 직면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공동체 가운데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오염되니까.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한 공동체에 어느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죄를 범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뭘 가르치느냐? 죄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를 직면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할 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리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 다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그런 방편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상대편의 잘못을 직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웃어요. 그냥 그 사람 보면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는 뒤에서 뭐예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판단하고 흉보고 후욕하죠. 아이고, 그 인간이 글쎄, 그 사람이 글쎄 그런데네, 막 이러면서 킥킥거리고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대면하래요. 대면하래요. 사실 저는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뭐냐? 어떤 공통분모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죠? 네, 우리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 하느냐? 그 공통분모 안에서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못한 것처럼 느끼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얘기하는 편입니까? 우리는 말하는 게 참 어려움을 느껴요. 제가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뭐 앞에서 막 좋고 잘 얘기하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뒤집어져 갖고 와요. 막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버려. 막 할 말을 못하는 말.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지요.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면 이제 오해가 오해를 쌓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 뭐 그러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쏟아놓고요, 아니 쏟아놓지도 않고요, 앞에서 웃고 친절을 베풀다가 어느 날 안 만나버려. 전화도 안 받아버려. 어느 날 왜 그런지도 몰라. 상대편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때 상대편이 나의 잘못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이렇게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상대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회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잘 왔는데 사실 젊은이들이 이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그리고 말 잘 못해. 그러다 어떤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든지 그냥 쏟아부어 버리든지 성질 내면서 말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직장 다니다가 그냥 앞에서는 좋은 것처럼 막 성실한 것처럼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내고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소통 잘못해서 그래요. 소통 잘못해서. 여기 그런 얘기예요. 사실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다면 가서 나누세요. 직면하세요. 나누세요. 나누되 어떤 마음으로? 따지듯이 하지 말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편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마음으로, 상대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몰랐다 그러면 또 오해라 그러면 받아줄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걸 정리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가서 직면하세요. 대화하세요. 대화하되 어떤 자세로 대화하느냐? 성질나듯이 따지듯이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공손한 마음으로, 최대한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편의 말을 청중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당신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한다. 존중하고 내가 함께하기 원한다. 이런 말을 나누면 상대편이 무장해제되거든요. 대화라는 게 그렇더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일을 얘기할 때요, 전에는 제 아내가 말할 때마다 제가 딱 여기다가 뭘 이렇게 대요. 딱 대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공격처럼 받아서 이걸 방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돼,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그 전에도 했대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 사이를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런다고. 진즉 말하지 그랬냐고. 제가 이거 치우면서 진즉 말하지 그랬냐고. 제가 근데 진즉 말했지. 근데 안 돼, 못 든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진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멀리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쓰러워. 근데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성질나. 여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멀리서 생각하면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 근데 만나면 그냥 화가 나.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짜증나고 그냥. 그러니까 에이 다시 나눠야지. 그리고 가. 그러다 또 안쓰러워. 그러니까 또 와. 근데 이런 분들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왜? 과거에 쓴뿌리가 있거든요. 과거에 무슨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가가지고 최대한 기분을 좋게 해드려라. 그리고 좋은 말로 막 섬겨라. 마음이 확 열렸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해라.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나는 아빠가 참 좋은데 어떤 때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다고. 그 뭐냐 말해봐라. 사실 옛날에 이런 일이 내게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억도 못하거나 아니면 미안하다 이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해서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질내더라 이 말 못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그 강한 우리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다 하더라고. 우리 소통 방법이에요. 소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공동분모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분모.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네. 혼자 오해하고 혼자 힘들어하다가 혼자 뒤집어지는 사람 적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나 혹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가서 나누세요.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아직 좋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 좀 기다리세요. 상대편 축복하고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가서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자라가요. 점점. 여기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직면하라 그랬어요. 직면하라. 다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직면하라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싸매고 가면 되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가고 그래야 더 깊은 관계, 친밀한 교제로 자라갈 수 있어요. 직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온유함이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그뿐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편이 회개하면요 즉각 용서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또한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상대편에게 얘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인식되면 즉각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해놓고도 절대 잘못했다는 말 안 해.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뻔뻔한 거죠. 그렇죠? 사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정직한 직면하세요. 정직한 직면. 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신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닙니까? 이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본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다른 핑계 대고 이유 대고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돼야 돼요. 두 번째 그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회개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는 일 잘해야 돼요. 용서 빌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어떤 분은 또 용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해서 용서 안 해 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페트라 주석에서 용서하라는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죄가를 모두 탕감해 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한 번 용서하면 더 이상 들추어내지 말라.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 잘못했던 거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용서하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만. 형제 자매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중심에 회개하면 과거에 지은 죄는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시작.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내게 죄를 짓고 그래요. 나에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죄를 짓거든 그 말이죠. 우리가 언제 실족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실족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 욕심을 따라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나를 잘못 대할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죠. 네,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문제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용서를 말해요. 여기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예,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안 할게 미안해 그래 놓고 또 해.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하루에 7번. 여기 7번이라면 7번만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놀랍겠죠. 부부싸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너무너무 평강을 누릴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안 한다 그러고는 또 해요. 고치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죠. 30살 30년 살면서도 못 고쳤는데 지금 몇 년 같이 살면서 고쳐지겠냐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수용하라고.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눕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그냥 실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자기 아내랑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죠.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저기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힐러리 여사의 그 어렸을 때 친구고 힐러리 여사가 좀 좋아했던 사람이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가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기 클린턴이 당신 나 잘 만나가지고 영부인 됐다고.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라고. 다 우리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네. 내가 잘하고 넌 못해 뭐 이런 의식인 거죠. 네. 그런 의식 속에 우리 속에 가득한 서로 내가 좀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해도 너무한다. 뭐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까지 참으라고. 어떻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냐? 그래도 안 변하냐? 막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번씩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사실 너무나 짜증 날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상종도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라니.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소망이 없어, 도장 찍어, 막 이런 생각 가질 거요. 다시는 안 만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 일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그러면 그 회개도, 미안하다는 말 자체도 의심스러울 거예요. 그 말이나 안 하면 좋겠네 막 이렇게 말할 거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은 사람 있어요? 네. 그 말이나 그만해. 좀 실제 변하면 돼 막 이런. 근데 주님은 그 회개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중심이 안 믿겨져도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본심을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우리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로, 영원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이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만약에 하루 종일 우리의 산 모습을 그 비디오로 연결해가지고,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연결해가지고 딱딱 제 어디 뭐 귀에다나 어디나 딱 여기다 찍든지 아니면 가슴에다 이렇게 패드를 하나 붙이면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비디오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잘 모르실까요? 여러분 거의 뭐 죄 안 지으신가요? 저도 죄가 죄 짓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겸손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어느 날 제가 뭐가 교만한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저 하나도 안 교만한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호주 가는 비행기 타고 이륙하는데요, 그날 저녁 비행기여서 제가 책을 보다가 플로이드 맥글랑이 쓴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 보다가 이렇게 이륙하니까 이렇게 뒤로 제껴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쫙 비추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순간이 톡톡톡톡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순간순간 제 눈앞에 펼쳐지듯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죄 지은 생각,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온전치 못한 생각을 제 속에 가지고 있는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죄를 깨달았으면 7번이요? 7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비결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많이 단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단감받은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나에게 잘못해놓고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너도 실족당하지 않고 그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같이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형편없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가져요. 집안에 우월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죽어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그러면서 사사건건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가정에는 사랑의 포용이 있어야 돼요. 받아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받아주기보다는 가이질하는 데 익숙해요. 사실 왜 그럴까요? 그 본인이 자기에게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도 어떤 완벽주의적인 사고의식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형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큰형이 뒤집어졌어요. 잘못해놓고 대접받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용서가 안 돼. 자기의에 충만하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안의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용서와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간구해요.
실족당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 직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쉽지 않은 한계를 경험한 제자들이, 야, 그렇게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했던 제자들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라 했다가 여기선 사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누구죠? 사역자들을 말해요. 사역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들은 더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7번씩 죄를 지어놓고 와서 7번 또 용서하라고 말할 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불끈불끈 올라올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그런 거죠. 내 자신들의 인격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만 가능해요.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지금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여러분은 듣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라고 구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설교를 들으면 그러잖아요. 에이, 그렇게 누가 살아,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네, 안 되겠네, 그러고 끝나는. 근데 그런 자세는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구, 갈망. 근데 6절을 보시죠. 6절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질문에 답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데 더 많은 믿음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대. 어느 정도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는요, 전에 나눴죠. 깨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라고요. 아주 10분의 1 크기? 그보다는 좀 큰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장 작은 씨예요.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너희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이 너희 삶에 나타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뭘 의미하는가?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질적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너희에게 조금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너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만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는 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기는 믿음의 크기가 그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생명력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크기가 적든 크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오늘날 능력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과 삶 사이의 괴리감. 그렇죠? 말씀은 있어, 지식은 있어, 근데 삶의 실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작동합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격을 주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며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니까? 사랑과 전지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삶 사이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담대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뭐 하느냐?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고 말씀이죠. 그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가 갔지만 이걸 이론으로만 갖는 게 아니고 그거의 기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몽땅 주지 않겠냐 그래요. 몽땅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의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변호사 되신, 지혜가 없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찾으세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민수기 21장 사건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불평투덜투덜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막 닥쳤던 대로 물어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신데 노뱀을 높이 만들어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어요. 노뱀을 본 자가 살았다니까.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노뱀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이 뱀을 쳐다본 자가 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뱀을 본 자가 살았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음을 봐요.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계속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그만두고, 여러분 한계를 보는 거 그만두고,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보세요. 그리고 자부심 가지세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않아요. 내게서 눈을 떼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처방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 자신을 그만 봐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그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잘하면 잘난 체예요. 우월의식까지. 아이고, 내가 봐도 넌 참 이쁘다. 공주병, 왕자병. 내가 보다 너는 참 잘하고 있다. 근데 네 주변을 봐라. 아이고, 넌 어쩌 그런 남편 만났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 네 자녀들은 그러냐. 지하 애비 닮아갖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보니까 못하면요 막 이렇게 막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 만나갖고 내 신세가 뭐냐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여기서 눈을 떼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야. 선함이 없어. 어떤 의로움도 없어. 나가 얼마나 불완전한 죄인지 알아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거든.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 없어요. 더 이상 낭망치 않아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거 거기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세 번째, 제자의 정체성.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세요. 지금 정리해 보실까요? 실족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직면해라. 그리고 용서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그러잖아요. 죄를 짓거든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뭐 이거 다 여기 포함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나서.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자발적인 종이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은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7절 우선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옛날에 미국 남북전쟁 일으키기 전에 노예 있잖아요. 그 노예제도 합법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노예제도를 여기 지지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비유를 잘못 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비유는 그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쉬운 예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풀어가면 이단돼요. 엉뚱하게 돼요.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에 갑질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 시대에 여기 종이 있다. 종은 노예를 가르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뭐 합니까?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일하고 돌아왔더니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서 이제 저녁밥 차려. 가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녁밥 차려. 그리고 상 가지고 와. 그러면 같이 앉아서 먹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 앉아서 먹어. 그 당시 문화로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주인이 먹어. 그러면 이제 가지고 가서 치워. 그러면 야 감사하다. 너 명한 대로 해서 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부지런히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 하고요, 주인이 하라는 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에 섬기는 그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는 의식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에 많이 나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보여요. 종이 달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세요. 그 목적과 계획을 그 종들 중에 보여요. 그러면 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그 일에 자신 삶을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세요. 그러면 종이 자기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을 감당한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사도 된 것도 주의 은혜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스백 감암매를 5번 맞고 신의 위험, 태장의 위험, 교회를 염려하느라고 내가 눌리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나중에 순교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하는 일인데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야, 하나님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했어. 그게 우리의 정체. 나는 죄인이었고 진짜 심하게 망가진 죄인이었는데, 진짜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진짜 어떤 의로움도 없는 음란과 온갖 악행이 가득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나에게 또 직분도 맡기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고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내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분의식을 내려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금방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요. 가장 먼저 저부터 사실 이 본문 앞에 제가 대면하고 오늘 회개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절실히 회개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대접받아야지. 우린 이런 의식 많이 갖거든요. 제가 예언교회 와서 처음 있을 때보다 교회가 많이 좀 성장했잖아요. 부흥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접받아야지. 제가 입술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 표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 저 밑바닥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밑바닥에. 근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쏜살같이 그리 가요. 나는 창립 멤버니까, 나는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했으니까, 헌신 많이 했으니까, 난 봉사 많이 했으니까 지분을 찾기 시작해. 내 위치, 내 포지션, 난 대접받아야 돼. 그게 당연해.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쏜살같이 우리는 타락합니다.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까불어? 자기의로 충만한 자리에 가는 거죠. 이런 지분의식이 제 속에 충만하면 금방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영향이 있죠. 자녀 신학 보내가지고 대를 이어 목회하게 하는 거죠. 진짜 훌륭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지분의식,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누가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지분의식 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직분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 의식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는 거죠. 이거 안 깨지면 우리가 실족당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실족하게 만들고, 이 의식이 내려지니까 교회가 계급화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우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제 중심 밑바닥에. 제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도, 전 전혀 제게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순간의 은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근데 이게 인간 세상의 어떤 논리 같아요. 지분의식, 내가 주인, 내가 뭔가 됐다는. 근데 이게 가정으로도 가요. 가정, 내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가르쳐 놨더니, 내가 하루 종일 밥 해주고 빨래 해줬더니 고장한다는 말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지분의식을 갖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야 나.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들어? 남편도 아내도 자꾸 자기 헌신한 걸 보면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문제가 돼요. 밭에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성경 뭐라 그래요? 밭에서 수고했으니까 집에 와서도 수고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 무익한 사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받으려는 것, 복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다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헌신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깨뜨려지도록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나 자신에 대한 욕심,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갖는 삶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살펴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분이 있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우리 구원은 은혜요. 우리 순종도 헌신도 다 은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주의 사고 때문에 상처 주고 받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자의 큰 형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얼마나 서기가 쉬운지 기억해야 돼요. 제자로 살 때 올바른 자세, 이게 깨져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요. 그러면서 돌아온 대가를 봐요. 대가가 잘 되면 감사해요. 근데 안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거든요. 찾으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성경에 정말 경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되 어떤 동기로 찾느냐, 이걸 경계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신가요? 왜 찾아요? 뭐 때문에 찾으세요? 성경에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언약의 개념을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요,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쓰고 애쓰면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찾으래요. 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냥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매 순간마다 문제 해결만 위해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위해. 복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찾으라는 말은 그런 동기를 갖고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아빠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빠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관심도 없어. 그냥 우리 잘 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여기에만 온통 초점이 가 있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에 불과해요. 어떤 동기를 갖느냐, 되게 중요해요. 제자는 하나님을 구해요.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온 거지 아닐까요? 여러분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하시기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빠에게는 관심도 없고 돈만 달라 그래. 돈 그거 이용해서 문제 해결 치유 뭐 어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자녀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왜 구하느냐? 올바른 동기를 갖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은혜로 잘한 거예요. 지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지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지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족들에게 그냥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엄마 수고했어요, 아빠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 앞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된다. 지분 찾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실족 안 하는 비결이고요, 실족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실족당하게 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용서하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